오늘은 지난주 본문을 포함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재반복하면서 38절까지를 강해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즉 자신의 공생애를 마감할 때가 이르자 자신의 죽음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로 고뇌가 깊었습니다. 당연하죠.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어찌 고뇌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그 깊은 고뇌를 12장 27절에서 내 심령이 심히 괴롭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에게 가장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알고 계시고, 그런 주님께서 어째서 이런 마음이 든다고 심경을 토로했을까요? 저는 바로 이런 점이 인간 예수님에 대한 가장 진솔한 표현이었다라고 해설한 바가 있습니다. 누군들 죽음 앞에서 떨지 않겠습니까? 범인에 불과한 우리는 죽기 싫어서, 되도록이면 오래 살고 싶어서 건강에 신경 쓰고 불로초라도 구해 먹으려 하지 않습니까? 가장 인간다운 심경을 토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주님의 인간다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주님의 거룩한 순종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히 우리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스스로 대속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괴로움을 모두 지고 골고다 언덕 위로 오르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요. 기꺼이 말입니다. 기쁨으로, 온 기쁨으로 골고다 언덕을 주님께서 오르시는 것입니다. 자, 앞에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앞서서 주님은 세족식을 거행했어요. 그리고 만찬 설교를 행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마주하십니다. 3년 이상을 동고동락했던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아신 주님의 마음이 어찌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저주라도 퍼부을 법도 한데, 그러나 주님은 결코 유다를 증오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끝까지 사랑은 유다를 넘어섭니다. 유다의 그 육신적 사랑, 그 육신적 죄악들을 완전히 다 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끝까지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만 아니라 또 다른 측면의 사랑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적 사랑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여서 모든 것을 용납하고 무조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은 많은 청소년들의 비행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이 무조건적 사랑의 결과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 다시 시작하죠.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으로 봐주는 것, 이런 양육박들이 오늘날 수많은 청소년들의 비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온실 속에서만 큰 식물들이 건강한 열매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이런 육신적인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사랑의 결과는 아주 나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은 진실을 넘어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사랑은 진실을 위한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거짓으로 이 아름다운 사랑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진실 하나를 밝혀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의 배신입니다. 13장 21절
시작.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것이 유다의 진실입니다. 유다의 운명에 대한 이 진실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입시켜 보십시오. 우리가 공의적 사랑과 그냥 순수한 사랑,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파서 그냥 애착 때문에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진실을 외면하죠. 혹여 내가 밝히는 진실로 인하여 그동안 친하게 지내왔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거나 체면과 위신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진실을 감추고 할 말을 참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대체적으로 인본주의자들과 보편구원론자들, 종교다원주의자들, 혼합주의자들, 딱 좋은 게 좋다는 이방인의 하여가주의자들이 이런 부류입니다.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만수산 더렁치기, 얽혀진들 어떠리. 좋은 게 좋다는 식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권징조례가 사라진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한 몫을 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성도가 잘못하면 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치리하면 성도가 삐져서 마음이 토라져서 시험 걸려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무서워서 권징조례를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법규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교육할 때도 이 법칙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반드시 그 잘못을 법대로 징치하고 고쳐주어야 합니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니 이런 병폐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건강한 자녀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늘 인간의 존엄성을 내세우며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 생명의 고귀함을 강조합니다. 항상 사람이 먼저다고 외칩니다. 이런 인본주의자의 사고와 세계관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좋은 평판을 듣습니다. 법 없이도 살살합니다. 참 너그럽고 인자하다.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이며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대개 이런 사람이 인재를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높은 관직에 오릅니다. 그러나 적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인간사회에 있어서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반대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수많은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 개혁운동을 선수 진두지휘하고 모범을 보였던 그래서 메이첸 박사는 정말 중요한 일에는 싸움이 있어야 된다고 그 싸움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유교주의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변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중간에 서라. 침묵이 금이다. 이로 가나 저로 가나 서울로만 가면 된다. 라는 등등 싸움을 회피하고 진리의 목숨을 거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고 개인 보신주의로 몰아갔던 것들이 우리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의 깊은 뿌리 속에는 이런 것들이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보신주의, 안락주의, 쾌락주의, 가족주의, 혈연주의, 인본주의 얼마나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 깊은 곳에 뿌리박혀 있는지 우리는 되새겨 봐야 합니다. 이 반대를 두려워하고 반대자들이 싫어하는 일이라 하여서 머뭇거리거나 손을 놓는 사람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인본주의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필요하다면 이보다 더 독한 소리도 하시는 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 이 자식들아 라고 호된 질책을 쏟아붓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단이다. 이 사단에 속한 자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잘못한 제자에게 가짜없이 핀잔 주고 채찍질 하였습니다. 심지어 감난산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믿고 따르던 스승님 입에서 야 이 배신자들아 너희는 전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속을 하면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굉장히 불평이 많았을 것입니다. 뭐야?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제자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제자들의 길을 꺾는 말씀을 하시다니 저런 선생이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기억나시나요? 무조건 점수 잘 주고 무조건 봐주고 하는 선생님이 고맙습니까? 아니면 나를 고쳐주기 위해서 나를 바로 키우기 위해서 꾸중도 하시고 매를 대시는 선생님이 기억나십니까? 저는 앞에 선생님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저를 꾸짖고 매질하고 저는 중학교 때 조상래 선생님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성적이 올랐는데 선생님이 성적표를 잘못 해석을 하시고 나보고 나오라더니 40대를 때렸어요. 손바닥으로 40대를 때렸어요. 왜? 40등 떨어졌다고 40대 때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맞으면서도 스님이 왜 나를 40대 때리나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놈아 왜 공부를 네 공부 잘하는 놈이 그때 이제 제가 전교 한 2, 3등 할 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꼴찌하던 여러분 앞에 전교 2, 3등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도 쑥스럽습니다. 아무튼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좀 제법 했어요. 근데 43등이라고 잘못 알고 남의 성적표를 보고 내 걸 알고 야, 이 3등 하는 놈이 왜 43등을 했더니 40대 맞아? 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맞고 나서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근데 이번에는 좀 3등 했는데요. 정말이냐? 그리고 보더니 그 선생님이 얼마나 미안한 모습으로 했더니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너 잘 되라고 내가 때린 거 알지? 그 다음 말씀이 한 10년 전에 부고하셨어요. 네, 그런 선생님의 은혜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랑을 펼쳐야 되는 줄 아세요? 진짜 사랑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잘 조화롭게 갖추어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가 진짜 부모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엄마만의 사랑도 부족하고 아빠만의 사랑도 부족하니까 부모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배울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님은 정확하게 제자들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수준을 지적하십니다. 참 제자들 보면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자신을 제자들과 비교해 보면 나는 제자들에 비하면 또 더 한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자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사도들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입술로는 주를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생활 속에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금 담겨있는 그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잡스러운 생각들을 한번 손으로 만질 수 있다면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주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입장에서 차원에서 한번 지적해 보신다면
얼마나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은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차마 주님 앞에 이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사고들을 꺼내놓기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저 같은 경우는 요즘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서기가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도스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한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어떤 조사기관에서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조사를 했대요.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46%인가 7%인가가 구원받기 위해서 다닙니다. 34%가 위로받으려고 다닙니다. 등등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80%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두 가지 모두가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외로우신 우리 주님, 이렇게 지금도 보좌 위에 홀로 앉아 가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느라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오히려 우리가 위로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고마웠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땀 흘려 일하고 계십니다. 그 철부지 청년이 어머니 심장을 땅에 떨어뜨렸을 때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청년을 향해요. 아들아 괜찮니? 다치지 않았니? 라고 물으시듯이 주님은 지금도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리라. 악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악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져야 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왜 자꾸 기를 죽이십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지치고 지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격려를 못할 망정 왜 용기를 꺾으십니까? 라고 자유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은 계속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로 진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기가 만 번을 꺾여도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깊고 깊은 정말 무서운 악인들이여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을 구석에는 솔직히 말해서 단 한 개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온 진실된 예배일 것입니다. 그런 진실된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식사 자리에서 자신을 팔자가 있음을 고지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선포를 놓고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은 듯 웅성거립니다. 재미있는 표현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서로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13장 22절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해 말씀하는지 의심하더라. 서로 다른 사람을 보면 누구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닐까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야? 라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죄악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나 허점이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이 예고하신 배반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입니다. 요한은 가장 어린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입니다. 그는 늘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리니까 예수님 늘 챙긴 모양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잘못 이해하면 요한이 응석을 부리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거의 비스듬하게 누운 자세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쪽 벽에 이렇게 누워서 밥을 먹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면 그 옆 사람의 품에 기대는 것으로 보입니다. 23절과 25절의 표현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언뜻 베드로의 행동을 관찰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에게 머리짓을 합니다. 왜? 제일 큰 행이니까. 제 막내한테 야, 네가 한번 물어봐. 머리짓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누워있는 요한들은 예수님이 누구들을 배신자라 하시는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갈릴레오스의 뱃사람이자 동네에서 제일 큰 형으로서 대장 노릇하는 베드로가 눈짓을 하니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누구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놀랍게도 친절하게 내가 떡을 떼어주는 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정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첫째, 이 대화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은밀한 대화입니까? 예수님과 사도 요한 간의 대화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품에 안기듯이 가까이 있어 요한은 작은 소리로 물어봤고 예수님도 요한만 알아듣도록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다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시고자 한 의도입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다가 망신당할 거잖아요. 다음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만 편애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매우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직 요한만 물어보았기 때문에 요한에게만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걸 잘못 자꾸 확대 해석해가지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는 계속 의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시선을 바라보면 항상 의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만 답을 해준 것이죠. 저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여기에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혜가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코람대어한 사람이 복을 누립니다. 코람대가 뭐죠? 하나님 앞에라는 뜻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늘 교회를 가까이 두고 생활하는 사람이 복을 누립니다. 늘 예배 시간에 앞을 다투어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복을 누립니다. 수업 시간에도 앞자리에 앉는 사람이 교수님의 눈안에 들고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잘나거나 어리다거나 예수님이 편애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 가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모두가 가까이 있잖아요.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얼마나 복을 받은 여러분인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행동을 내 요한은 배신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자는 그 섭리의 비밀도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많이 알기 위한다면 주의 종을 통한 메시지와 교훈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같이 읽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시 없느니라. 선지자가 왜 복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잘 알고 있는 자라서 선지자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보라는 듯이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떼어 건넵니다. 아마 포도주에 찍어 주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먹을 음식까지 건네시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끝까지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제공하신 포도주에 적신 한 조각의 떡은 예수님이 흘리실 피와 찢기실 살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 넘길 자에 대해서도 같은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후 사단이 유다 속에 들어갔다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사탄에 대한 언급은 이곳에만 등장합니다. 사탄이 유다를 사로잡은 것을 아신 주님은 즉시로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추측하기로는 유다가 회개를 맡은 자이므로 잔치날에 음식을 사라고 하시는 건가? 뭔가 다른 일을 시키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하나하나씩 계획된 일을 처리하고 있는 중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긴박함이나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떨어지면 주의 일이 잘 분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솔직히 물었습니다. 마스터스를 왜 해야 하죠? 저는 10년 동안 마스터스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10년 동안 줄기차게 이 사역이 우리 한국교회에 왜 필요한가를 역설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사역만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비법이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스터스 사역이라고 말하고 설명했을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라면, 조금이라도 한국교회가 전 현실에 대해서 눈을 뜨신 분이라면 저는 관심을 당연히 가질 것이라고 믿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저 식탁에 앉아서 먹기에 바쁩니다. 반면에 성경은 오직 유다에게만 사단이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사탄이 유다를 영적인 어둠의 상태로 집어넣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앞에 제자들은 영적인 게으름 또는 무지의 결과로 인한 행동이었지만 지금 유다의 행동은 사탄의 미혹에 붙잡힌 사람의 행동이라는 점에서 다른 제자들과 유다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나타난 유다의 행동이 이를 증명합니다. 사탄은 타락한 인간을 영적인 어둠의 상태에 사로잡아 갑니다. 영적인 어둠은 모든 이해를 가로막습니다. 오직 남는 것은 오해, 서운함, 억울함 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해가 생기고요, 서운함이 생기고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겼다면 성경대로 얘기하자면 주여 내 마음이 사단에게 미혹되은 것을 인정합니다. 성령께 고쳐달라고 간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30절의 기록은 유다의 영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한 조각의 떡을 받아들고 속히 내달려 갑니다. 근데 그 떡을 먹었다는 증언이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고 속히 달려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있기가 민망하여서 급히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배반의 길을 달리는 발걸음이 어찌나 빠른지요. 회개의 발걸음보다 1000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발걸음은 그렇게 더 더디고 무겁은 반면에 배신의 길을 달리는 그 발걸음은 어찌나 그렇게 빠른지요. 유다가 방을 나간 뒤 예수님은 갑자기 자신과 하나님이 동시에 영광을 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죠?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인생의 믿음과 직결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자 영광이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배반자가 12사도의 자리에서 이탈했습니다. 이제 남은 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제자들입니다. 알테니가 빠지듯 하나님은 이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은 제자들 향한 새로운 선물을 주신 것으로 대체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계명을 주시기 전에 주님은 사전 이해를 우리에게 돋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잠시 제자들을 떠나야 하는 기간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자신이 갈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리를 비울 동안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보통 같으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을 대신할 일들을 처리할 능력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제압하고 놀라운 표적을 행사하고 불집행을 치유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기를 고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외로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자리를 비울 동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을 위한다고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 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재 기간에 제자들이 힘써 행할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에 관한 계명은 사실 예수님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산상수훈에서 정말 박애적인 사랑, 원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심으로써 사랑의 위대한 헌장을 반포하셨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사랑은 산상수훈에 보이신 사랑에 비하면 저급한 사랑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요한복음의 사랑은 범인류적인 차원이 아니라 단지 믿는 자들끼리의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으로 축소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요, 요한복음에서 밝힌 사랑은 사랑의 범위,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근원과 본질이 무엇이냐, 그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홀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랑의 모델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자들의 사랑은 이런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를 투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나무들마저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소나무의 홀씨는요, 본 어머니 애미 나무의 성장을 가름할까 봐 되도록 멀리 날아가 씨앗을 심는다고 합니다. 본나무 밑에서 씨앗이 뿌려져 어머니 나무를 괴롭힐까 봐. 얼마나 위대한 나무의 사랑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생내적인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사랑과 주님의 사랑은 구별됩니다. 본능적인 사랑을 알고 보면 자기애의 현현입니다. 자기 자식을 끔찍히 아끼는 것도 알고 보면 자기애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사랑을 주님의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사랑의 은사를 받으셔야 진짜 우리는 주의 사랑을 우리 몸에 지니고, 그러나 아마 흉내내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제자들을 먼저 섬기는 사랑입니다. 제자들의 사랑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바른 사랑을 하도록 만듭니다. 바른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34절 서로 사랑하라. 이 위대한 사랑은 생명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 것을 그에게 아낌없이 헌사하고, 내 것을 주기가 아까운 것은 그건 사랑의 근처도 가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진짜 사랑을 위해서라면 우리 목숨까지도 끄집어 내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랑에 대한 무지한 것은 유다만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오늘 배워가셔야 됩니다. 유다만 무지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 또한 무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36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무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못할 말이 없는 자가 베드로고 그 베드로의 제자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베드로를 닮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희는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 꼴을 보니 전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듣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부여잡고 크게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성에 따르면 훗날 베드로는 로마의 핍박을 피해 도망가던 중에서 길에서 주님 만나 또 옛날 습관대로 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코바디스, 퀴리오스,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 주님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 목적을 묻지 않고 주여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계속 그게 궁금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콕 찔러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핍박을 피해 도망쳐 나오는 길이거든요. 로마에서. 나는 다시 십자가에 달리러 로마로 간다. 네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가니 그 십자가에 내가 대신 달려 죽겠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폴란드의 소설가 생케비치 1895년 고대 기독교 전성을 기초로 해서 그 유명한 코바디스라는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설에 소개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채 순교했다고 합니다. 나는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조차 없다. 그것이 베드로의 순교였다고 하는데 그냥 전성은 전성일 뿐입니다.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는 각오는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냉정하게 제자들 보고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장담이 지켜졌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담이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38절 시작.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언제? 새벽이 오기 전까지. 그죠? 달기 오기 전에. 겨우 한밤중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 베드로의 현실을 봅시다. 이 부분에서 우리의 약속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약속을 하지만 수많은 약속을 파기하고 살아가는지 그걸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움도 잊어버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읽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는 이렇게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베드로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는 요한복음 후반부를 엮어가는 중요한 맥이 됩니다. 그의 실패는 결국 마지막 장의 디베라 바닷가에서 회복을 통해 반전됩니다. 바닷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죠.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을 3번이나 묻습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부인 예고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이라는 대단원에서 보면 하나의 실패의 모델과 함께 회복의 모멘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쩌면 실패하며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주일날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을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고달픈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하나의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려해야 됩니다. 내 안에 배반의 싹이 늘 존재한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선제를 하고 선포를 하고 영원토록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선언까지 공개적으로 선언해놓고 떠날 때는 말없이 그 차디찬 얼굴 하며 떠나간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사실을 다 아시고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끈을 절대로 놓으시는 법이 없듯이 우리도 기도 속에서 떠나간 그들을 위한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견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어 의인으로 청하여 주시고 우리 한심한 모든 배신 행위마저 용서해 주시는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